가장 긴 기간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은 성령 강림 후 23주일째가 오늘인데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지에 이렇게 퍼져나아갔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들으니 참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늘 시온성가대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의 아빠는 어린, 아직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매일 아이와 함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내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유치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늘 부정적인 말만 들어서 자신은 가치가 없는 존재, 필요 없는 사람, 무엇을 해도 결국은 실패할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누구인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의 작은 가정들이 모여있는 그 에클레시아를 향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알도록 지금 권하고 돕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아직 만나본 적이 없고 그들은 이미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정말로 살고 있는지, 살아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려고 합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상의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는 아담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울이 전하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에 의하면 모두 아담 안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 신앙생활에는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광야의 삶 속에서 애굽이 더 좋았다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처럼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머리로는 안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아마도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오늘 이 동경교회의 우리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아직도 내 안에서 옛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삶은 쇠 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어서 그 자체, 그 죄의 성질이 갖고 있는 속박하는 힘이 있어서 그 속박된 사람을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속박, 그 예속, 노예와 같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사실을 먼저 전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일본어 성경을 보니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들의 사망의 통치를 갖게 하고 죄의 사슬로 우리들을 묶어서 노예처럼 죄의 지배를 받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사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죄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혐의를 갖고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다, 풀려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7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핵심,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일 수 있지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묵상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그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울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약속과 구원의 계획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바울은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 속에 속박되어 있던 죄의 몸,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다스렸던 그 죄의 몸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죽어서 더 이상 그 몸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무겁고 단단한 그 쇠사슬로 묶여있던 우리의 그 죄의 몸이 이제는 죽었다.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울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단 한 번에 얼마나 위력을 갖고 있었는지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십자가의 죽음이 모자라서
2번 죽고 3번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이 전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불해야 할 모든 속량의 대가를 지불한 죽음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의 몸이 죽은 우리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메시아까지 가는 중간 지점에 머물고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메시아 안에 있다. 메시아께 참된 죽음이 있었다면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참되게 임한 것이고, 메시아가 참되게 살아계신다면 우리도 메시아와 함께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의 생명 속에 있다라는 것 정말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에게 부활의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도록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무엇인가요? 1년에 한 번 계란을 먹는 날이 부활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 이래로 쭉 메시아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생명을 품고 일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잘 아시지요?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고 오라고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또한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일어나심은 이런 부활과 이런 살리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건너편으로 부활을 통하여 가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몸을 갖고 그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다양한 비유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동쪽 끝에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 있다.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실제로 지금 메시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정체성을 만약 쉽게 우리가 망각해 버린다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거울 앞에 서서 매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남겨진, 아직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첫 열매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그 열매를 따라서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는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해 주신 미래가 현재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를 살면서도 그 미래의 현실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가 있는데 그 토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갈아 엎으시고 거기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토대를 닦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메시아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 정체성을 여기서 말하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여길지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그렇게 산정할지니라, 계산할지니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로기제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장부를 쓸 때 계산을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장부를 계산하고 손익표를 산출하는 그런 부귀에서 계산을 할 때 쓰는 단어를 바로 여기서 산정하라,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한다라는 것은 예전에 확실하게 몰랐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전에도 함께 이 바울의 표현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실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식하지 못했던 일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이 많이 있었는데 대충 머릿속에는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을 하고 계산을 하면 그날의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긴다, 산출한다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매출이 만약 10,000원이었으면 11,000원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99,000원이 될 수도 9,900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산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은 절대로 영적으로 무모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으니 어떻게 살아도 좋아. 이제 나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으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었던 것을 더하는 산정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 생명 속에 있다. 우리는 메시아 안에 있는 약속의 가족에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산정을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정체성에 부응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하나의 비유로 생각해 보면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월세를 올리고 자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 폭력을 한다. 그렇게 겁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겁이 나서 그 집주인이 말하는 대로 계속 월세를 더 주고 더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비싸진 모든 월세를 다 지불하고 이제 그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끔찍하게도 옛 집 주인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직 월세를 더 내야 한다. 그것을 안 내면 법적으로 내가 고소하겠다. 그렇게 또 위협을 해옵니다.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이 사람을 보내고 싶어. 이 사람은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차라리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줘버리자.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유혹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주인과는 상관이 없다. 손에 있는 서류를 보니 마지막 집세를 다 지불했고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라고 그 서류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었으니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따지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그 새들었던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가주십시오. 저는 그 월세를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아담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엄습해오고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말해올 때 우리는 이제 나는 자유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고 바울은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과 삶이 우리를 점점점으로 끝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삶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선포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동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 주신 그 토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의 세력이 거짓을 말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새로운 생명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